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한번 내어 보았다고 하죠. 여러 계획을 세우고 여러 시행들을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열심을 담아서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어낸 겁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담은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일을 한 열정을 내가 쏟았고 나의 열심의 흔적이 있으며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그 일을 진행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듯 자리 잡히는데 사실상 우리 삶으로 돌아가 보면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계획을 세웠고 내가 여러 방법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으며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정을 다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그 선한 길로 가야 할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라는 것으로만 가기에는 우리의 중간 과정의 열정에 과도하게 빠져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끄셨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과정의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것이 그 모든 일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열심이 쏟아지는 순간순간 가운데 계속 있어야 그나마 우리는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과정 가운데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할 때도 찬양 인도 하기 전에 기도를 막 또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다고 그 찬양하는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펼쳐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기도 한다고 해서 그 과정 가운데 자기의 과도한 열심이 시행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표현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조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맥락으로 한번 따라와 오시면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 이해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기념사를 하는 것이며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이 성전의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으셨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기서 말하는 캄캄한 데는 그냥 마냥 어두운 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계시는 고유한 신비의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찾아낼 수 없는, 그래서 밝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 소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전을 드디어 건축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백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더듬어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의 영역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임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고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친히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친밀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그러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곳에 임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는 그러기에 어떠한 공간에 매여 있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역은 사람들이 캄캄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신비의 영역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같이 만나고 임재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받아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원래 초월적인 영역 가운데 계시는 분이며, 그러나 우리를 만나러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러기에 한 공간에만 하나님을 붙잡아 둘 수 없는 분임을 우리는 더불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망한다고 하나님이 망하는 것은 아니며 교회가 망한다고 하나님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어떠한 공간 가운데 하나님을 메워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은 또한 공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너그러운 분이시기도 하죠. 우리는 그걸 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3절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제 사람들에게 얼굴을 돌려서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복된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어디서나 계셨던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는 복된 관계 속에서 회중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관계에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받은 관계임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드디어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앞에서 굉장히 많은 자재와 재료, 수많은 일꾼들을 쓰고 수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각자의 이 분야 가운데 섬기도록 재배치하고 정말 엄청난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 완공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대상도 어떠한 거처도 사실상 하나님은 택하지 아니하였음을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공간 안에 담아낼 수 없는 분이거든요. 엄청난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히 담아낼 만한 공간, 담아낼 수 있는 인물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택하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택함이 있기에
장소의 택함이 있었고 다윗이라는 인물의 택함이 있었고 그를 통하여서 다스리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이런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솔로몬이 아무리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솔로몬은 지금 자각하고 있고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다시 한번 주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재배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여러 가지 말씀을 읽고 여러 사람들을 각계 초소에 이렇게 다 두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게 하심이 없으면 일은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죠. 그러면서 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윗이 그런 마음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과거에 돌아가면서 고백을 하고요. 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겁니다. 다윗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그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는 일이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는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죠. 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그러한 선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했습니다. 그러나 스톱, 내 때에 이루지 않을 것이다. 너가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집이 번창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나라가 견고히 서는 데에 너의 생은 다할 것이다. 그리고 내 후에 솔로몬, 내 허리에서 난 자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한계를 정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이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지금 솔로몬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나 때부터 갑자기 샘솟은 마음이 아니고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선하게 여기셔서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를 택하셨다. 예루살렘이라는 거처도 택하셨다. 수많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은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랑 끝날 때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서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선한 마음을 허락하사 이 일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모든 성전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솔로몬은 분명하게 알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미를 하려면 일에 대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뜻하심과 말씀하심을 헤아리고 조아려야 합니다. 처음에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했다고 과정이 다 괜찮은 것은 아니며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관가하죠.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은 쉽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는 굉장히 합리화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발생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서 뜻하셨으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에 대해서 돌려버리죠. 잘못은 누가 하고요? 자기가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이루신 모든 일, 나타난 모든 과정 가운데의 결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땅의 모든 악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악의를 품고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셔서 일어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솔로몬의 고백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임을 말씀을 근거로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 일이 나타났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함부로 고백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언약을 넣은 궤, 이 언약궤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며 이 언약궤 안에는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즉 언약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당사자와 하나님만이 이루는 관계를 넘어서서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한 십계명, 그 가운데 광야의 여정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 그 가운데 다윗을 세우신 일들, 그리고 솔로몬까지 오게 되는 모든 역사가 언약궤에 담겨 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의 모든 역사를 알아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린다는 것을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린 하나님으로서 막 표현돼서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예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으며 말씀한 것들이 있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예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했던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과거의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준 대로 나타난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를 누리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악들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뜻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일을 하면서 열심을 다하여야 하겠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뜻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비춰준 언약적 관계에 따라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조아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펼쳐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사경회가 시작되는데요, 그 말씀 사경회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펼쳐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또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나이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하루 본인의 부르심에 따라 이 삶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놓여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